우리 사도신경 2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은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사역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믿는 자의 고백이.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신경을 공부할 때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부터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이 강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강 우리가 이제 시작은 오늘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사도신경에서는 아주 짧게 등장을 해요. 자, 우리 제일 위에 있는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한 번만 읽읍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세 번역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연구하면서 어쩌면 세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저는 이 9번역이 훨씬 더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성경의 맥락상으로 이해하기에는 훨씬 더 유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항상 이 전제가 있고 또 그거에 해당하는 이유나 근거가 분명히 제시가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 확실히 세 번역보다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그 9번역이 훨씬 더 이 성경에서 정경적으로 접근하기에 훨씬 더 유용하더라라는 걸 먼저 알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보면 알겠지만 전능하사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오늘 고백하고 있는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에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 이 세 가지 맥락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강의를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이게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하는데도 1시간 20분이 걸렸어요. 강의가. 그래도 아이들이 잘 듣던데 우리 조금 그래도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혹시 십계명 할 때 기억나세요? 십계명 제1계명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기억나세요 혹시? 십계명 첫 1계명 들어가기 전 강의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그랬어요? 첫 번째 강의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제시하신 게 있었어요. 빨리 기억해봐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자기소개. 그렇지. 기억나요? 하나님의 이 시작은 항상 자기소개를 가지고 시작하세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의 본인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이 정체성 말고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정체성 안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선포하세요. 왜 하필이면 천지를 만드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라고 하셨을까? 뭐 한글 맥락으로 봐도 전능하시기에 천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의미가 있어요. 이 전능하시다라는 이름 안에, 이 뜻 안에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여호와입니다. 야훼라고 그러죠. 여호와.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지금 괄호가 되어 있죠. 성경책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 찾은 사람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누구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 뜻이?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있는 자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에 가서 무엇을 말하라 그러죠?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봐봐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구원하러 가라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가서 과연 내가 당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소개할 때 나를 따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나를 여호와라고 해라. 잘 봐요. 딱 하나만 던지셨어요. 너는 가서 나를 여호와, 내 이름만 말해라 그래요. 너는 가서 나의 이름만 말해라. 그런데 조금 쉽게 표현해 주셨죠.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해라. 그거 이름 하나 자기소개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 전능하시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소개예요. 하나님 자기소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본질의 정체성이에요. 그 이름 하나로도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럼 그 스스로 있는 자가 과연 무엇이기에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까? 영어로는 I am who am I라고 하죠. 그렇죠? I am who am I. 정확하게 번역하면, 직역하면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나는 있는 자 그대로다. 나는 있는 그대로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오만한 말이죠. 난 나다. 오만한 말이에요. 나는 있는 그대로다. 너희들이 느끼는 그대로가 모든 것이 나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근본이 하나님이다. 나는 그 근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쩌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만한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은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설명이 끝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름 하나. 그런데 원문의 히브리어로 이 I am who am I를 히브리어로 번역했더니 이 야훼, 여호와란 이름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히브리어에서 여호와라고 쓰지 않습니다. 표기를 여호와라고 표기하잖아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도나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 아도나이라는 표시에 이 하야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야훼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표기할 때는 아도나이라고 표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임에도 불구하고 표기에 여호와라고 쓸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표기했던 거죠. 근데 그 아도나이라고 표기했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야 동사가 붙어 있는 게 동사가 붙어 있어요. 이 이름 안에. 이름에 하야라는 동사가 붙어 있어요. 이 동사의 뜻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능동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행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신경의 첫 번째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창조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창조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끝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으로 끝나요. 그 어떤 표기도 없습니다.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딱 한 줄로 끝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런데 그 전능하다라는 단어 안에서만으로 찾을 수 있는 벌써 하나님의 소개는 하나님의 의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한 줄로 요약되어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생명을 주시는 분, 창조하시는 분, 그리고 절대적으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사도신경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뒤에 한 아이가 방해를 할 수도 있어서 영상 보시는 분들 우리끼리만 보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린 절대적이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또 한 가지를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에 보면은 생명을 주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이 복을 주신다는 걸 왜 언급을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그 개입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주장하시고 개입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개입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을 하거나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곳에 참여하시고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한마디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시작이에요. 그분이 복의 처음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3절 누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 3절. 자, 창세기 이번에 혜린이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복을 주셨다 그래요. 복을 주신 분이 수식어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전능해야 가능한 거예요. 복은 전능자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이 복을 하나님은 믿는 자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복을 계속해서 선포하시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부으시죠. 하나님에게서만 축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일반적인 말로 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축복은 말로 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말로만 하시는 분이라면 그것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축복은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축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어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에요. 개입.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밖에 축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능동적 축복이에요. 갑자기 지난주가 생각나네. 능동적, 수동적에 자꾸 태클을 걸었던 우리 소연이가 생각나네. 이거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능동적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그래서 밑에 보면 축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말로써 하는 축복이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시는 행함의 하나님,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철저히 개입하심으로 축복하시는. 제가 밑에 보면 야곱을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곱이 납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죠. 그리고 그의 한도뼈를 때리는데 야곱이 끝까지 놓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뭘 하시죠?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그 이름을 바꿉니다. 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세요? 그냥 말로 축복하셨어요? 아니면 야곱의 그 씨름의 자리까지 오셔서 개입하셨어요? 개입하셨죠. 또 야복강 나루를 건너가서 에서를 만날 때 어떻습니까? 에서의 마음을 바꾸시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이 있으시죠. 축복은 그런 거예요. 축복은 능동적인 것이고 개입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이 사람에게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축복을 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축복할 수 없어요. 절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축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인생에 개입할 만한 그런 전능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한 가지를 더 볼까요? 어떤 축복인지. 자, 내가 궁핍함으로, 자, 빌립보서 4장 11절 누가 한번 영어기 찾아볼 수 있겠어 혹시?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요. 바울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자족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이 자족한다가 축복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제가 적어놨죠. 자족이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는 복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족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을 내 스스로가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된 상황을 내가 살아내는 게 자족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거예요. 그냥 내가 돈을 법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붙들림 받아서 오늘 내가 행하는 이것이 자족하는 것이 곧 축복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축복인가 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간접적인 개입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사실상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거예요. 비롯되어진 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는 이런 말들이나 또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라는 거를 그런 걸 내 마음대로 표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이 사람에게 축복을 한다면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마구 축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잘 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믿는 자에게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당신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사실을 표현해야 돼요. 축복은 적는 자의 그 영역, 하나님의 철저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축복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전적으로 임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축복,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그 복입니다.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직접 개입하시지 않는 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의 모든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전능자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 이분은 시간의 주관자십니다. 이 전능은 그냥 전능하시다는 것이 이것이 시간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아시죠? 이 상황은 요셉이 형들이 이제 요셉의 그 애굽으로 왔어요. 아버지와 함께 전부 다. 근데 애굽에서 거하여 살다가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이제 생명을 다했습니다. 자, 야곱이 생명을 다했을 때에 형들이 찾아옵니다. 요셉을. 왜냐하면 자신들이 어릴 때 예전에 어린 요셉에게 했던 행위가 있잖아요. 그죠?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행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서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상황을 요셉은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복수할까 봐 형들이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하죠.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래요.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그 시간 이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준비하시고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행위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 요셉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요셉을 향하여서 요셉에게 딱 기록되어진 단어 형통하였도다.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행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거라는 사실을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딱 한 가지 형통했다라는 거. 그거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형통함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신실하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이것이 누가 할 수 있냐고요? 예수를 하나님 믿는 자,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시기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힘듦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왜 나에게 주어지는지 사실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누가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그 시간 안에 완전함을 이루고 계세요. 아멘. 완전함을 이루고 계세요. 그게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사람만이 우리가 믿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 전능자 하나님의 행사를 믿고 그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 때를. 밑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제가 중략을 좀 할게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중략하고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또 중략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고향을 갔어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사역을 하세요. 고향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고향에 있던 사람들, 특히 형제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권유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시오. 왜 여기 이 작은 곳에서 그 기적을 행합니까? 예루살렘의 그 도심에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 기적을 행한다면 수많은 제자들이 당신을 따를 것이고 당신의 그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질 겁니다. 당신이 유명인사가 될 겁니다. 왜 이 작은 마을에서 이걸 행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 말씀에 유대인의 명절인 뭐가 가까웠어요? 초막절. 초막절이 가까웠죠. 자, 예수님 언제 돌아가셔야 되죠? 구약의 기록에서 예언에서 6월절. 그렇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에 그 형제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들어가라 그래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기적을 행하신다고 해서 이 기적을 행하시면 더 많은 사람이 따른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했냐면 하나님의 그 시간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시간. 근데 이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시간이죠. 그 때가 되어야 될 거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한치의 흐트러뜨림 없이 온전히 지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본인이시지만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그 기다림, 때의 기다림을 주님이 똑같이 행하셨어요. 그분이 몰라서 하신 게 아니에요.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우리가 해야 할 그 때의 기다림을 주님이 몸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 그렇게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의 주관자, 하나님 되시 그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권한에 도전하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조차.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딱 하나, 저는 이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정. 그냥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의 영역은 우리가 감히 왈가왈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란 단어 밖에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영역을 침해할 수도 없어요.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작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그 속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비롯해서 스스로 계시며 그분은 스스로 계시며 축복을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속성은 유일하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개입도 없고 모든 것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딱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로 집어넣어놨어요. 인정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조금 부가적으로 더 붙일게요. 제가 이번에 저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개역 개정에서는 태초에예요. 근데 개역 한글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동 번역이라고 하죠. 공동 번역. 천주교와 기독교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성경책이에요. 아마 이 영상을 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뭐냐면 그들은 거기에 한처음에라고 기록을 해요. 태초에는 베레시트라 그래요. 베레시트. 나중에 뒤에 나오겠 베레시트라 그럽니다. 근데 한처음에라면 바레시트라고 해서 원어가 달라요.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태초에는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한처음에는 in a beginning으로 시작해요. 태초에라는 단어와 한처음에라는 단어가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태초에는 정확한 어느 시간을 딱 말해요. 그런데 한처음에는 언제인지 모를 언젠가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시간이 시작이 아니에요. 여기서 오류가 생겨요. 이 한처음에는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시작을 거부해요. 거부한다고 표현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시간은 시작됐어요. 태초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in the beginning과 inner beginning의 차이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차이예요. 주권에 대한 차이. 태초에는 하나님이 지금부터 시작이야 라고 딱 못을 박은 시간이에요. 근데 inner beginning은 그 못을 박은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접근해 봐야 돼요. 태초에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거. 그 시간조차도 주관하신 하나님. 언젠가라고 하나님이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젠가라고 하실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때부터야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것이 다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권위거든요. 이때야라고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때를 이때야라고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딱 언젠가 알지 못하는. 그런데 그것은 딱 있죠. 재림의 때만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태초에는 명확한 시간을 제시합니다. 근데 주님 오실 재림은 명확한 시간이 없어요. 언젠가. 이 부분 좀 다른 영역이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다르게 천주교와는 좀 달라요. 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영역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개신교는요. 우리 개혁신앙은요. 반드시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시작은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 축복의 근본. 그러니까 이 말은 꼭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믿음을. 전능하사 오늘 우리 아이들과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천천히 읽었어요. 전능하사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시간과 때를 아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시간에 어떤 그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지만 그럼 내가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되는가? 그렇진 않죠. 우리에게 아까 말했듯이 자족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될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오늘 최선을 다해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자세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거, 살아내지 못하더라도 또 살아내려고 몸부림쳐 보는 거. 그게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 앞에 이 전능하신이라는 고백 앞에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전능하사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고민해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고민해야 된다. 그냥 암송하면 안 돼요. 사도신경의 책을 제가 8권을 봤어요. 지금 8권째 놓고 공부를 하면서 보는데 거기서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말아요. 모든 저자들이 이 사도신경을 놓고 딱 던진 첫 번째 마디가 뭐였냐면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마라 그래요. 너무 공감했죠. 사도신경을 정리하고 있는 제가 그걸 보면서 제일 공감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자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첫 번째 전능자 하나님이었습니다. 뒷장 가볼까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천지 창조를 이루어내신. 자, 창세기 1장 1절 그냥 우리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런데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조금 다르게 그 천지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해볼게요.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집마다 지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주인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집을 짓는 주인이 있지만 이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 집주인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집주인.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천지를 만드신 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집주인 되신 하나님이에요.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가 이 천지를 만드신 이라는 고백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신앙 고백을 하지만 신앙 고백이 자칫 착각하면 나의 복을 위한 고백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신앙 고백에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 이 만들다, 천지를 창조하다, 이 만들다라는 단어를 3가지를 사용해요. 바라라는 단어와 아사, 야차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유일하게 이 3단어 중에서 바라라는 단어만이 하나님께만 쓰입니다. 바라.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태초에 뭐였죠? 베레시트. 여기서 쓰인 게 바라예요.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재료가 없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창조주에게만 해당되는 단어. 이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만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아샤나 야차르는 재료도 있고 어떤 만들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음에 사람도 하는 행위예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걸 가져왔냐면 하나님에게만 유일하게 쓰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만들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한 유일한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구별되는 거예요. 주인 되신 분께 구별되는 거예요. 주인 되신 분께 철저히 구별되는 거예요. 단어조차도. 아까 그랬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죠? 아도나이라고 구별해서 사용해요. 감히 그 이름을 적을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만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린다는 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만물을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천지의 창조를 그냥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창조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 혹시 누가 찾을 수 있나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줄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잘 보십시오.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모으셔서 뭘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그냥 하나하나를 개개인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냥 개별적으로 뭔가의 미를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창조의 섭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창조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유동적인 하나님이에요. 유동적으로 모든 것이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창조 하나님은 보존, 다스림, 협력을 통해서 운행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이 섭리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섭리의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을 지기 위한. 자, 신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신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창조를 했어요. 그러면 창조를 한 존재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는 창조자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창조자의 마음이에요. 그냥 마음껏 사용하다 버릴 수도 있어요. 창조주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세요? 섭리라는 것을 통해서 이 창조를 통해 우리가 화합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창조 안에. 아까 우리 영상 봤죠? 하나님 창조 하나씩 만드시는 거 다 봤죠? 하나님의 그 창조는 사랑의 감정이 개입되어져 있는 사랑이 개입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우리가 천지 창조를 그냥 하나님의 어떤 작품, 예술 작품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아름답죠. 정말 멋있고 오묘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뒤에 나중에 기묘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행하심의 그 본 뜻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나중에 아버지 부분에 가면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어쨌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 계획과 섭리의 위대함을 감히 꿰뚫어 볼 수 없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더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겸손의 관계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서 한번 봅시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시편 139편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사하온. 맞아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니이다. 주께서 하는 일이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잘 봐, 이게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시편에 다윗이 뭐라 고백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뭘 감사하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기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죠.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과연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어떤 감사를 발견했냐는 거예요. 감사할 것을. 잘 봐봐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나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심히 기묘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적과 같다는 거예요. 기묘하다는 건 기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포 하나하나, 생김새 하나하나, 머리카락 숫자 하나하나, 우리의 모습이 다 하나하나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6일째 되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토부했더라. 주님이 그걸 보면서 가장 아름다웠다 그래. 왜 구멍이 있지? 특히 누굴 만들었을 때? 사람을 만들었을 때.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의 첫 번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이 만드심의 기묘함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데 그 기묘함이 그냥 아름답다 정도가 아니에요. 봐봐요. 코가 숨을 쉬어요. 눈이 앞을 봐요. 입술이 말을 해요. 귀가 듣죠. 재밌는 거는 듣는 자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귀머거리 말 못해요. 후천적이면 할 수 있지만 선천적으로 귀머거리는 절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눈으로 보아야지만 우리가 때로는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 인체의 기관이 다 연결돼 있어요. 다 협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논할 때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몸의 하나를 다 교회라 그래요. 각자의 자리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요. 한마디로 다윗은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 안에 하나님의 그 기묘하심이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허투루 만들어진 게 없다는 사실 깨달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다라고 다윗이 감사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고백을 하는데 그 기묘하심 앞에 감사하니. 그런데 이 다윗의 노래가 또 참 신기한 게 우리의 만들어진 형상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있지 않아요. 뒤에 봐봐요. 주께서는 하시는 일이 기이하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해요. 만드신 것도 기이한데 그 만드신 것에 거침이 없이 운행되어지게 행하시는 일까지도 기이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들어서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서 하나도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관리를. 이게 얼마나 창조주가 굳이 만들어 놓고 관리 안 하셔도 되거든. 대충 지켜보다 마음에 안 들면 종이컵을 썼어요. 이 종이컵 다 쓰면 어떡해요? 버려야지. 하나님은 절대 버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합력하게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윗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참 잘 만드셨네요. 주님 미술 좀 하셨네요. 우리가 우리 사람들이 미술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미술적 감각을 받아서 잘 만드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묘하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인데 그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 것뿐만 아니라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도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세심하게 꼼꼼하게 다 살피고 있다는 다윗이 노래하죠. 이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노래를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겸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겸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의 시들을 봐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합니다. 언제까지 겸손하냐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벌을 받은 두 가지 사건 중에 한 가지 사건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한 일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보려고 요압을 불러요. 자, 이 나라에 대한 국방력과 민족과 백성들과 재산과 다 파악해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 교만한 앞에 세 가지 징벌을 내리시죠. 야, 너 잘 선택해. 3일이야, 3개월이야, 3년이야 골라. 3일의 질병, 3개월의 전쟁, 3년의 기근. 뭐 할래?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세요. 바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유일하게 향할 수 있는 자세는 겸손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교만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 자리에 치셨어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거였어요. 정말 위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뜨리시고 치시고, 내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매일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하는 거, 그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주님 앞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제 사도신경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을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깨달았어요. 저는 성경 연구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성경을 보는 게 너무 재밌고 성경을 이렇게 막 펼치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성경을 펼칠 때마다 제 안에 교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성경을 펼칠 때마다 내 안에 교만이 있어요.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요구하는 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불경한 짓인지를 제가 깨달아요. 이 사도신경을 보면서 내 고백이 얼마나 잘못된 고백인지를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절대적인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겸손과 순종함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때 발견하고 우리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누가 한번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이의 소리가 들려도 괜찮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말씀은 남녀를 불문하고 노소를 불문하고. 네, 9장 20절 21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쓰시는 거고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겠다면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반문할 자격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반문을 할 자격이 있겠느냐. 쓰시면 쓰시는 대로, 쓰지 않으시면 쓰지 않으시는 대로 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 쓰일 수도 있고 작은 그릇으로 쓰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그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니냐. 더 이상 반문할 게 뭐가 있느냐. 구원 받았잖아.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구원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었지 않냐. 그러면 그릇으로 얼마나 크게 사용되는지 그거 반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의 절대적인 겸손, 그분의 창조 앞에서 겸손하듯이 그분의 행하심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밖에는 그분께 드릴 게 없습니다. 감사밖에는 드릴 게 없어요. 그게 우리가 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첫 고백을 할 때 드려야 할 주님 내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휴먼, 인간이란 단어를 보니까 이게 라틴어의 이게 보니까 부무스 약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기서 온 단어예요. 라틴어에서. 인간이라는 단어가. 근데 겸손이라는 단어도 이 흙에서 유래됐어요. 즉 인간은 겸손의 존재예요. 겸손의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겸손 자체예요. 겸손밖에 없어요. 인간에게는 겸손만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겸손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의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할 때 내 안에 겸손이 있기를 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 겸손이 있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호흡을 불어넣으셨죠. 그죠? 아까 우리 영상 봤나요? 이렇게 불어넣으시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게 하신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겸손의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겸손만이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 살고 싶다? 그분을 따라 살고 싶다. 우리가 많이 고백하지만 그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그분의 형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겸손이 죄를 방지하는 최고의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근접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고백 앞에 우리는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더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제일 앞에 있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랬죠. 근데 천지를 그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새 번역보다는 지금의 구번역이 오히려 성경적인 개념에서 이해를 하기가 고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 개념에서 이렇게 함께 교육을 하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기까지는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영역이고 창조하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서만 이게 고백이 돼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 앞에 이 신앙 고백이 이 은혜인 것은 이유가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개입시켰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개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유일하게 개입할 수 있는 단어는 아버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개입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조건도 성립이 안 돼요. 종이라고 생각해봐요. 종은 당연히 주인에게 개입할 수 없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친구? 친구도 한계가 있죠. 친구도 모든 그 일상의 영역에 다 개입하거나 그 일상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없죠. 친구라는 단어도 어쨌든 오래된 사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단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말고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에서 오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기까지의 그 전능 어딘가 멀리 계시는 어딘가 나와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야만 할 감히 근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개념의 하나님을 지금 내 옆에 이제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 신앙 고백은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아버지를 향한 고백. 아버지를 향한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실 나중에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회복이에요. 성령이 뭘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아버지의 하나님과의 함께 동행함을 인도해야 되는 게 성령님이에요. 신앙 고백의 근본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고백부터 시작해요.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함이에요. 이 아버지가 없으면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멀리 있는 어떤 한 신, 그냥 그 신에 대한 우리의 이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이 아버지란 단어가 사실 이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핵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 밑에 말씀 제가 가로 부분 바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잠깐만 가주세요. 아빠라고 부르짖는. 그냥 갑시다. 영접하는 자, 지금 아빠라고 밖에 부르고 있는 아이를 잠깐만 열어주세요. 저 아빠한테 개입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안 열어주면 우리가 안 되는 거잖아. 하늘아 잠깐 들어와봐. 소망이 없지? 갔어. 아빠라고 부르고 갔습니다. 네. 어떻게 이 타이밍에 아빠를 저렇게 절규하며 부르는지 이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잖아요. 아버지를 향한. 아빠에게 개입할 수 있는 존재,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걸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조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창조부터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셨을 때 하나님께는 이미 아담과 하와는 자녀였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왜 12안 넣었는 줄 아세요?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낳아보니까 알아요. 태어날 때 미친 듯이 예뻐요. 저렇게 말을 안 들어도 예뻐요. 나중에 잘 때 아빠한테 안겨있으면 그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자녀가 아니고는 힘이 좋았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녀가 아니면 절대로 안 나와요. 정말 미안한데 부부일 때도 잘 안 나와요. 부부도 잘 안 나와요. 진짜 모든 부부가 다를 거예요. 힘이 좋았다라는 표현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표현했던 게 뭐냐? 근데 성경도 그래요. 힘이 좋았다라는 표현은 자녀인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회복이잖아요. 그 결국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원래 그 자녀됨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떠난 거예요. 우리가 그 자녀의 신분이 됨을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것으로. 그런데 그렇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한마디로 불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자녀의 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호흡을 이렇게 불어넣으셨잖아요. 호흡을 이렇게 불어넣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자녀의 영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명, 생기는 자녀됨의 영이었는데 우리에게 지금 뭐가 없어진 거예요? 자녀의 영이 없어지고 종의 영, 헬라어로는 둘로스라 그러거든요. 이 종이에요. 그냥 몸종, 종의 개념이에요. 종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다시 주신다 그래요. 나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 다시 아들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불러요? 그때부터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아들로 만드셨어요. 자녀로. 우리가 떠났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다시 내가 너희를 자녀 삼을 거야.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어.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자녀의 영이 회복된 자가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디에 개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행사에 개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좌지우지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행사가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역에 같이 머무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은 하나님, 내가 이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립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창조부터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 설교하면서 부활을 설명하는데 창조의 근본을 따지지 않고 부활을 설명하는 건 정말 부족한 거예요. 애초에 시작이 자녀였는데 그 자녀됨을 말하지 않고 자꾸 우리의 죄만 사했다고 말하니까, 왜 그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의 죄를 자꾸 사했다고 그러는 거야.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은 게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부활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질문이 그거예요. 2000년 전에 죽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나를 위해 죽었냐고. 내가 죽어달라고 했냐고. 그 질문이 제일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 내가 죽어달라 했어요. 예수님. 내가 죽어달라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를 줬어요 당신한테. 아니잖아요. 당신이 진 거잖아. 왜 그 말이 나오냐면,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자녀였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제가 옛날에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가출을 했는데 한 3개월을 집을 나갔다가 도저히 먹고 살 게 없어 들어왔어요. 문을 이렇게 배를 딱 누르는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 아버지가 빠따를 들고 나오시겠지. 어떻게 맞으면 덜 아플까? 배를 눌렀어요. 아버지가 문을 딱 여시는데 아버지 첫 마디가 뭐였냐면 잘 놀다 왔나 그거였어요. 진짜 우리 아버지 저한테 딱 그렇게 하셨어요. 잘 놀다 왔나? 밥은 먹었나?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동균이 왔다 밥 좀 차려라. 밥 먹자. 그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한 처음이자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 가출에 대해서. 아버지의 그 말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딱 하나는 아버지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아버지이기에 나한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니면 이게 성립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 자녀를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대신 가고 싶을 거예요. 저는 만약에 제가 우리 소망이를 생각하면서 항상 그래요. 자꾸 때리고 던지잖아요. 어디 가서 누구랑 안 때렸으면 좋겠어요. 좀. 아빠처럼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데 한편으로 그래요. 이 아이가 만약에 정말 뭔가 잘못을 하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빠의 입장에서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라도 감옥을 가라 한다면 가겠더라고. 내 새끼를 위해서 가라 그러면 감옥 갈 수 있어요. 딱 한 단어가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요. 아버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감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딱 아는 순간 그분의 모든 행위가 다 이해돼요. 이해되지 않아도 인정돼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세요. 아버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거 20절까지인데 20절 제가 뺐습니다. 20절 잘못 안 적었어요. 누가 한번 찾아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 찾읍시다. 찾을 수 있다면 다 찾읍시다.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봐봐요. 하나님이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능동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전능하시면서 그냥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능동적이세요. 왠 줄 아세요? 이것도 이유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능동이 있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그 이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하는 그 이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행동의 그 이유는 단 하나의 단어로 정의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혜린아, 집에 가서 아빠한테 이거 해줘. 아빠 이게 필요해 하면 아빠가 안 해주시는 거 있어? 없지. 소연아, 아빠가 어떤 모습이든 아빠가 어떤 사람이든 아빠라는 건 변하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아빠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 아빠이기 때문에 다가가잖아. 여우가 너는 어때? 똑같지 않아? 아빠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가 어떤 걸 해야 아빠가 아니잖아. 그런데 아빠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아빠는 원하는 걸 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내가 아빠에게 원하는 게 없는 걸 알면서도 달라고 하면 아빠는 그걸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해주려고 노력을 하지.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내 새끼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새끼가 남들에게 꿀리지 않게 이걸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새끼가 이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새끼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아버지는 늘 그걸 고민하거든. 작년에 통장에 잔고가 없더라고 계속. 근데 하늘이 생일이 다가오고 아이들 무슨 뭔가를 이렇게 해줘야 돼. 하늘이가 계속 어디를 지나가면서 콩순이 그러면서 뭔가 인형을 자꾸 사달라고 그럴 때가 왔어. 작년쯤이었어. 말이 트기 시작하고 인형을 좋아하고. 근데 통장에 잔고가 없어. 카드는 이미 넘쳤어. 다음 달 돈이 들어와도 카드값 메꾸면 끝이야. 그러면 아빠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뿐이야. 미안해. 아빠가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해. 그런데 아빠가 돼서 미안해로만 끝나지 않더라고. 어떻게 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아이의 신발을 하나 사러 갔는데
저는 내 청바지 하나 사는데도 2만 원이 넘어가면 저는 청바지를 안 사요. 저는 티셔츠 3개에 10,000원짜리 이런 거 사서 입어요. 진짜. 유일하게 사는 건 축구화. 근데 제가 축구화 살 때도 우리 아이랑 같이 얹어서 사서 막 할인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서 하면 안 사요. 애들 신발을 사러 갔어요. 우리 하늘이 신발이 없어서 신발을 사러 갔는데 너무 예쁜 신발이 있는데 비싼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사주고 싶은 거야. 아내랑 둘이서 온 아울렛을 다 뒤졌어. LBC마트도 가고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언제 핫딜이 뜰까, 언제 싸게 올라올까 맨날 며칠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형편에 이거 하나를 사줄 수 있을까, 이 아이에게. 이게 아빠 마음이더라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쓸 것을 채워줄 수 있을까. 내가 없어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 새끼한테만큼은 그걸 주고 싶지 않더라고. 그 아픔을, 어려움을 주고 싶지 않더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이시거든. 하나님이 그 마음이신 것 같아.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이 실족하는 걸 원치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에 딱 하나의 사랑의 관계, 애증의 관계, 최고의 사랑의 관계,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의 사랑의 관계는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능력에 있어서는 우리의 전능자시며 그의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의 아버지다. 이 말은 그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라는 말을 어거스틴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하면서 여러분 한번 잠깐 고민해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셨어요? 진짜로? 얼마나 깊은 아버지와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깊은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사도신경을 준비하면서 그걸 깨달아가니까 사도신경을 펼쳐놓고 책을 8개를 펼쳤어요. 패드 안에 있는 5권의 책과 3권의 책을 샀어요. 3권의 책을 사서 사도신경을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 끊임없이 봤어요. 자유주의 신학자의 책도 있어요. 칼바르트라는 사람의 책도 제가 봐요. 그들은 과연 어떻게 봤을까? 근데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 자녀의 사랑의 관계만큼 확실하게 표현해요. 그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해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어떤 인간의 가치관이나 인간의 사고로 부정하고 인정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는 건 그건 사람의 가치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로 판단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이거 하나를 바라세요. 다른 거 안 바라세요. 자녀가 부모를 닮기 원하는 건 당연해요. 부모의 좋은 점을 닮기 원하는 거.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좋으신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 그 성품이죠. 인격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누가 한번 읽어줄래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고 그것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되신
그 전능자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바람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지만 봐봐요. 한 10년 만에 만났어 아버지를. 아버지로 느껴질까요? 한 10년 동안 연락도 한 번 없고 이 사람이 내 아버지인지도 얼굴도 까먹었어 이미. 그 사람이 아버지로 느껴질까요? 안 느껴지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는 독립적인 관계. 우리가 자라나고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성장되어지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넘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 부정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또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성숙, 그리고 우리는 이걸 그렇게 표현하죠. 성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그것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의 성숙해진 모습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걸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행해라. 그리고 서로 상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스스로 내 삶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내가 책임을 지며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 한번 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너희가 너희를 말씀에 비춰봐라. 너희가 나의 말씀에 내가 나에게 비춰봐라. 계속 끊임없이 나에게 비춰보면서 너희 스스로의 삶에 대한 책임을 너희가 감당해라. 그런데 하나님 또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할 때 너희의 버거움을 함께 돕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이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에요. 사도신경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 감히 범접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온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섭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에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단어였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단어였어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제 입술에서 터져나온 말이 뭐였냐면 아버지였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아버지라는 말이 터져나왔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열리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터져나온 말이 아버지였어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딱 그거 하나였어요. 아버지. 아버지 어찌합니까? 내가 어떡합니까 아버지?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란 말보다 아버지란 말이 더 먼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내가 고백을 할 때에서야 내 모든 걸 다 털어놓을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신 우리의 모든 걸 다 듣고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죠. 믿음은요 그런 겁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분과의 믿음의 회복, 자녀의 회복을 내가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게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가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게 사도신경의 첫 고백입니다. 때로는 고백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고 사도신경이 때로는 암송처럼 외워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식합시다. 이제 최소한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제는 의식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오늘 축복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하나 꼼꼼히 하나님 앞에 의식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성화의 과정을 믿음의 그 걸음을 걸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